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새벽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에스겔서 27장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요, 이 부유한 삶을 추구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합니다. 가난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살 때 가난을 선택하기보다는 그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원하는 그 부유한 삶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좋아 보이나 그러한 부유한 삶은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위험한 요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부유해지고 살만해지고 배부르고 등이 따시면 그때만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하여지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부유한 삶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똑같이 두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앞에 장들을 보면요, 그들의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할 만큼 많은 부유함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2절에 보면 이 27장, 우리가 함께 어제 오늘 읽었던 이 27장이 애가 슬퍼하는 노래로 불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막상 보면요, 설마 이것이 애가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에 좀 와닿지 않은 애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25절까지의 말씀일 텐데, 4절부터 25절까지 길게 기록해 놓은 이 두로의 부요함과 또 그들의 부요함의 원인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어떻게 애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람이 가진 이 부유함은 쉽게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약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악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결국 그 악함과 나약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좋지 않은 도구가 되죠. 그들의 부유함은요, 결코 그들에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또 그들의 부유함이 오늘 이 애가라고 불리는 그 이유가 됨을 오늘 본문 26절부터 알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부유한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 두로는요, 두로의 부유함은 경제적인, 이 재정적인 부유함에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그들에게 만족이 되므로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그런 정말 교만한 백성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부유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만족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이 두로처럼 꼭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것이 아니어도 그것이 하나님보다 크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가치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보다 내게 큰 만족으로 온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그 두로의 멸망과 같은 모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보다 만족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의 마지막 절인 27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짧은 문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해 보이고 다른 나라와 교류가 있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나라가 바로 두로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두로가 무너지게 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죠. 우리 26절의 말씀,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두로의 멸망을 묘사하는데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합니까?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동풍은 두로의 동쪽에 있는 바벨론을 상징하는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핵심절과 같은 이 27절의 말씀인데 그 다음 절이 함께 27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은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서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 이거 잠시 띄워놔 주시겠습니까?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이라 나오는데 이거는 12절부터 24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들로 과거 두로를 번성하게 만들었던 그 많은 무역 물품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선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8절 앞장에 보시면 8절에 보면 8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있던 지혜자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배의 틈을 막은 자들은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두로의 지도자들이 배의 틈을 막은 것처럼 그 사회가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자문을 구했던 그 자문을 받았던 그발의 지혜자들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네 상인이라고 말하는데 11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유다와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을 포함해서 두로가 번성할 때 무역했던 많은 나라들이 바로 네 상인들의 뜻하는 거죠. 또 네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들은 10절에서 11절까지 언급된 바사와 룻과 붓 그리고 아르와 사람들로 이 두로가 한참 잘 나갈 때 고용했던 용병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들은 두로의 주민들을 뜻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은요, 그들이 부유함을 누리게 했다고 믿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든 것들이 바다 한가운데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못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본문에 나열된 목록들 앞에 계속 붙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 것, 즉 두로 너희의 자신의 것이란 의미를 담은 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27절 보십시오. 내 재물과 내 사공과 내 배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라고 하면서 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반복적으로 내라는 단어를 앞에 사용하신 것은 두로가 소유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강조하시며 지적하시는 일종의 반어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두로는 그들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두로 자신의 노력과 능력과 힘으로 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부를 자랑했고 더 많은 부를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예루살렘이 옆에서 어떻게 멸망했는가를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고 슬퍼하거나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이런 패망이, 이런 멸망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보다는 그것들이 자신들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막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이 자랑했던, 자신들의 그렇게 기쁘게 여겼던 그것들이요, 오히려 자신들을 패망의 자리로, 파멸의 자리로 이끌고, 또한 그것으로 인한 그들의 교만과 탐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 오늘 27절 이 한 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이 믿고 있던 그들의 사공이 그들을 큰 물로 인도하여 바다 한가운데에서 맞은 동풍으로 인해 빠져버리게 됐다,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27절의 내용과 이 같이 읽으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윗절인 25절의 말씀인데, 25절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지금 이
두로의 상태가 풍부하고 영화가 매우 크도다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되게 높여주고 있는데, 그에 이어서 27절에 바로 뭐라고 합니까? 그 모든 것들, 그렇게 너희가 풍부하게 만든, 그 영화롭게 만든 그 모든 것들로 지금 너희가 망해서 바다 한가운데 빠지게 될 거다. 그것들로 함께 너는 바다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두로는요, 이 바다를 이용해서, 이 바다를 통해서 영화와 불을 쌓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다 중심, 즉 바다 한가운데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그곳이 그들의 심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칭송과 영화를 받았던 그 장소적인 지리적인 위치가 오히려 그들의 심판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잠시 맡겨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소유했다고 해서 온전히 모두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직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교만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이 두로와 같이, 이 두로에게 심판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자랑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서 이 두로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는지 28절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린다. 여기서 물결이 흔들린다라는 이 구절은요, 이 표준 세번역이나 이 공동 세번역에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해변의 땅이 진동한다, 혹은 해안이 울린다라고 기록하는데, 두로의 상징되는 이 선박의 침몰이 얼마나 급작스럽고 참혹할 것임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두로는 하나님의 예언과 같이 주전 572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13년간의 항전 끝에 정복이 됐고, 주전 332년 알렉산더에게 정복당할 때에는요 3만 명의 주민들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2천 명의 지도자들은 다 사형에 당하는 이 비참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지난날 찬란했던 그 과거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외적인 것을 보면 강해 보이고 또 부유해 보이고 굳건한 나라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두로, 하지만 그들이 멸망되게 되는 치명적인 원인은 그 모든 것들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만함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우리의 영적 상태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나의 공로,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 그 잘못된 교만함이 우리 안에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교만함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전보다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점차 두로의 모습처럼 변하여지진 않는지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를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검하는 방법이 참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상과 우리의 교만의 이 목표 지점을 잘 살펴보면 됩니다. 그 목표 지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인가
아니면 내 안위와 내 쾌락인가? 그 목표 지점에 따라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함인가? 우리는요, 숨 쉬는 이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숨을 쉬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기도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요, 결코 부유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로에게는 그 경제적인 것, 그 재정적인 부유함이 그들의 교만함이 됐지만 우리에게만 있는 이 부유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를 교만하게 할 만한 그 많은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는 이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평안이, 나에게 부어주신 이 부유함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인정하고, 두로처럼 부유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이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우리가 오히려 이 평안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시는 우리 모든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되고 좋은 상황에 있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되고 나쁜 상황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작고 큰 모든 것들이 온전히 다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잠시 맡겨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주님이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깨달아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우리 가운데 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